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온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기 몹시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셨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하고 피하여 빈돌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수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추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지존파라는 단체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아지트 지하에서
사람을 불태워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고 찬송을 부르며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 교회 집사님들인데 담임 목사님께 맨 처음 전도 계획을 알리며 기도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인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유쾌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무슨 그런 잔인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음을 돌리고 지존파도 전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에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잔인한 사람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선뜻 내키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난민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또 그 앞에도 그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에 의하면은 폭탄 테러, 자살 테러 등의 무장적인 이야기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를 어지럽히는 말썽꾸러기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모습도 이상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히잡, 얼굴에 쓰는 두건이나 차도로 길게 내려있는 검은 망토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은 과격한 교파에 속하는 이 5%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5%의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무지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대개 문화의 차이들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복을 입고 외국인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 외국인들이 한복 입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상하게 느끼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사흘길쯤 되어지는 이 큰 성읍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던 이 요나가 이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또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리워져서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 요나는 상당히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라면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을 내기까지 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메시지를, 이 성읍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켰다라면은 이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게 선지자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싫었던지, 내가 이것이 싫어서 타시스로 도망을 했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 속에 들어갔을까요? 편협한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요나의 편협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요나는 편협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이방 나라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 주님이 진노를 돌이켜 후원시킨 이 사실에 대하여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이 말씀을 요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험한 나그네 삶 가운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것이 이것이 좋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는 피부 색깔이 다른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피부가 흰 색깔을 가진 서양인들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을 얻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편 언덕가에 올라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때 박능쿨을 자라게 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벌레에 의해서 다 갉아먹히게 되어지고 박능쿨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박능쿨로 인해 잠시 동안 시원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냥 화가 아니라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려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이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그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기뻐했던 적은 딱 한 번, 박능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자기를 그늘로 그 박능쿨 그늘로 인하여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었을 때에 그때 딱 한 번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니네 성에 외쳤을 때에, 복음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12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는 기뻐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 마음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믿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잔치를 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1885년 최초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몇 년 후에 조선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뒤에 처녀 선교사로 왔던 호르톤 선교사였습니다. 호르톤 선교사였습니다. 이 호르톤은 의료 선교사였는데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양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은 아이들을 잡아 살을 파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눈알을 빼서 안경알을 만든다고 하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낭설이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루머 때문에 아이들은 이 선교사들을 보면 도망가고 어른들은 돌을 던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선교사인 호르톤 선교사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매일 병원까지 조랑말로 출퇴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세우며 우리 한국을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인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 특세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민족이든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든 간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모든 생활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로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67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요나는 오래전 팔레스틴에 살다가 어느 한 신앙인, 오래전에 팔레스틴에 살다간 어느 한 신앙인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기뻐한 것은 오로지 박농쿨 때문에 기뻐한 것 한 번뿐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기뻐한 것은 오직 박농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본래 그의 사명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내서 위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든지 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했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며 또 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만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전도와 선교가 우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 사업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충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성령으로 허락해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한 영혼, 믿지 아니하는 한 민족을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들도 믿고 우리가 믿는 천국을 저들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믿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열방들이 많이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열방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들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님에게 응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영상과 음향과 찬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섬긴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맞추어 기도는 못할지라도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 외치고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환우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